하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주 하느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찬미와 영광을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것을 더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적게 받음으로써 저 자신의 가난하고 천한 처지를 생각하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싫어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로로 삼아 즐거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이는 당신께서 가난하고 천하며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당신의 벗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형제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도들이야말로 그 증인이니 당신께서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평 없이 지냈고 악의와 간사함 없이 겸손하고 순직하게 지냈으며 당신 이름을 위해서라면 모욕당하는 것도 기뻐하였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5절.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원의와 당신의 섭리만큼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거룩한 뜻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나 불평, 불만 없이 다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여김을 받거나 다른 사람 아래 있는 것을 좋아하며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고 남보다 낮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어떤 직책이나 명예를 좇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과 당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은혜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나 앞으로 받을 모든 은혜보다도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크고 좋은 위로가 되기에 마땅히 그것을 더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하느님의 은혜인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현존 은혜.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은혜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은혜. 에페소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같은 성령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또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등등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현존하는 하느님의 은혜.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은혜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 우리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숨 쉬고 사는 이 존재가 바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지금 여기 현존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찬미와 영광을 받는 것보다 적게 받은 것을 더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 쪽 생각이요? 인간 쪽 생각이지. 사실은 하느님에게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은혜가 뭐야? 평등한 은혜.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우리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음. 우리 삶이 곧 은혜니까. 그런데 인간 쪽은 누구는 많은 은혜를 주셨다. 누구는 조금밖에 안 주셨다.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의 조작질인기요. 적게 받음으로써 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생각하게 되니 그렇다고 해서 이를 싫어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로 삼아 즐거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여진 가난함이지만 그 역시 적게 경제적 가난함을 우리에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현존하는 삶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하느님 이는 당신께서 가난하고 천하며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당신 벗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형제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안에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훨씬 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에 오히려 가난하게 나타나신 모습 속에서 하느님을 더 알아보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 사도들이야말로 그 증인이여 당신께서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셨나이다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평 없이 지냈고 악의와 간사함 없이 겸손하고 순직하게 지냈으며 당신 이름을 위해서라면 모욕을 당하는 것도 기뻐하였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이 곧 이제 누구의 삶이요? 각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들의 몫이 아니고 내 몫이란께. 맞죠? 그러므로 5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온유와 당신의 섭리만큼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거룩한 뜻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현존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현존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지 아시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이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나타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존은 어떤 때 가장 잘 나타나요? 낮추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없어지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닐 때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느님이 없어서 나타내 준 게 아니라 사실상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현존을 가리기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멈추고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 그래서 옛날 그 어떤 책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게 뭐예요? 현존의 은총, 이런 거예요.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나 불평, 불만 없이 다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고 남보다 낮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어떤 직책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당신의 거룩한 뜻과 당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은혜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나 앞으로 받을 모든 은혜보다도 당신 뜻을 따르는 것이 더 크고 더 좋은 위로가 되기에 마땅히 그것을 더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송 기억나시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게 영광송인데 영광이 하느님의 현존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끝까지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은 현존이에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기본적으로 유관, 인간의 눈으로 세상 보면 안 돼. 누구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눈의 변화,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가 신앙의 핵심 조건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드디어 하느님의 시선을, 하느님의 눈을 확보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은 뭐예요? 둘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보지 않고 전체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과 보는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현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과 보여지는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현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또랑또랑하고 통통 튀는 삶이 되는 이유는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작용만 있어. 그죠? 그게 바로 현존으로 나타난 이 세상인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삶이에요, 삶.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현존이에요. 그래서 늘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뭐예요? 인간의 눈, 육체적인 눈은 보는 주체가 보는 대상을 봐. 그죠? 인간의 눈은 인간의 이 눈이 대상을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눈은 주체와 대상이 없어. 누가 봐? 하느님이 봐, 하느님이. 이 하느님의 눈을 갖는 게 바로 안목을 갖는 거야.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 곧 내 눈이야.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하는 말처럼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것처럼 하느님은 나를 봅니다. 그 눈이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 일치된 눈.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에요. 하느님의 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은 온전히 이 영적인 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육신으로 보았던 건 사실은 본 게 아니야. 소경이야, 소경.
인간의 눈으로 봤던 모든 것은 다 헛것을 본 거예요. 드디어 진짜를 보는 눈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 묶인 사람을 풀어주러 오신 예수님. 뭐에 묶여 있어?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눈으로 있으면 드디어 온전한 자유를 살게 되는데, 이 자유가 바로 은총,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느님의 눈만 확보되면, 이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온통 천지가 하느님의 사랑의 바다로 널려 있어. 온통 세상 전체가 은혜와 은총이야. 이 눈이 안 열려서, 이 눈이라고 하는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의 눈, 하느님의 눈이 확보되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근데 이 육신의 눈은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그 눈이기 때문에 결국은 꼭 의지처, 내가 따로 있으니까 불안하잖아. 내가 따로 있으니까 두렵잖아. 내가 따로 있으니까 늘 초조하잖아. 그래서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나를 의지하기 위한 의지처를 찾는데, 그게 이제 소유욕이에요. 무엇이든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내 것에 나를 의지해서 내 인생을 더불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꼽살이 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지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징하게 많아.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를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욕심이 아니고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당에 가면 내 사람 만드는 끼리끼리 집단이 성당에도 솔찬히 많아요. 어느 집단이든지 내 사람 만들기, 우리 이제 대충 뭐 다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대부 데모에 관련된 우리의 그 아주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영적인 대부 데모를 만들어내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끼리끼리 집단 만드는데 대부 데모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만행해 있어. 만전해 있어. 되게 그게 교회의 일치성을 대단히 많이 훼손하고, 그리고 집단과 집단의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 안에 나타나는 수없이 한편으로는 꼭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왜 그래? 왜 사람들이 끼리 집단을 만들려고 그래?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 그래서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동창회 나가려고 그러고 이러저러 자기 건수만 되면 여기저기 엮어서 자기 자신의 의지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건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거라?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애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두렵고 하는 것들을 그 무엇인가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은 오직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에 그냥 이 존재 자체로, 이 삶 전체적으로 하느님 전부의 사랑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이 하느님의 시선은, 하느님의 눈은 어떤 세상으로 보도록 할까?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 바운더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원래 하느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수용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세계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 내가 본다. 이게 세상 일반 사람들의 표현 양식이라고 한다면, 신앙인들은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생각하는 이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따로 없으니까 모두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면서 그 하느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살면 살수록 느끼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은총을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은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까?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하느님의 시각이 열리는 방법은, 내가 하느님의 시각을 열리려고 애쓴다고 해서 하느님의 시각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려는 이 인간의 눈, 이걸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시선이 열리는데, 그거 내려놓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을 통해서 고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고정. 늘 이렇게 뭔가를 고정화시키고 픽스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인데, 현존은 뭐예요? 온 세상이 늘 움직이잖아요. 흘러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흘러가는 세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 하느님 한 분만이 온전히 절대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하느님은 변함이 없지. 다른 모든 것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와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걸 거슬려. 흐르는 물결을 흐르는 물결로 안 보고 고정시키려고 해. 픽스시키려고 해.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그게 집착으로 나타나. 집착으로 나타나니까 끄들림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영의 눈은 늘 대상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작용만 봐, 작용.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뭐예요? 이것이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통으로 일어났다, 통으로 사라지는 이거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눈과 하느님의 시선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기에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쵸? 이게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언이면 믿음에 맞게 애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에게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은사는 공동선을 위해 쓰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 안에 하느님이 주신 사랑은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려고 애쓴다고 해서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사랑이 있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버려. 이웃에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밝아지기만 하면, 내가 안목이 뜨이기만 하면, 내 눈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뀌기만 하면 내 안에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과 은사와 축복이 가득한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잖아. 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럼 줄 것밖에 없잖아. 나눌 것밖에 없잖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누군가 것을 이렇게 자꾸자꾸 그 의지하고 또는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지. 실제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부족함이 없으시죠? 지금 나 여기 이것에서 하느님의 성령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구나. 그냥 작용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통으로 일어나는 모든 하느님의 일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죠. 만일 부족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야.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느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다 전체로 통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nothing이면서 everything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지요. 하느님은 텅 비어 있어. 어느 관점에서 보면 텅 비어 있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상대적 세상으로 보면 하느님은 안 보이니까 텅 비어 있어. 그런데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충만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이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거예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딱 만난 거예요. 절대와 상대가 만난 상태가 현존이야.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눈으로 보면 상대적인 것으로 봐. 그러면 크고 작은 게 있고 많고 적은 게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하느님의 시선은 절대적인 것이 상대 세계와 들어와서 만난 거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처자식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너무 힘들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붙어 사는 것이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익을 인간적인 계산으로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의 계산을 뚝 내려쳐주면 사실상 두 사람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큰 은혜 가운데서 함께 살고 있는 부족함 없는 부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죠. 육은 뭐예요? 생각으로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누구 기준? 자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하느님의 기준이 생겨. 하느님의 기준이 생기면 결국 모든 것들이 자,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구나.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통으로 전체로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자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시선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도덕경에 도의 최고의 단계는 뭐라고요? 도법자연이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래. 자연을 본받는다는 말은 도는 가장 자연스럽다. 하느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가장 평범하다. 가장 일상적이다. 가장 자연스럽다. 가장 저절로 흐르는 것처럼, 물 흐르는 것처럼 산다. 이게 하느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페셜하게 안 보여. 바보처럼 보여. 어수룩하게 보여. 뭔가 뭐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평범성 속에, 일상성 속에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늘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려면 영점잡이를 잘해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어디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은 이 영점, 그것은 둘의 세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세상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사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그죠? 다 육의 시선으로 살아. 육적인 눈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육적인 눈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만들어진 시선이 육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훈련해 가면 이 육적인 눈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아가면, 멈추고 내려놓고 이런 훈련들이 되기만 하면 점점점 하느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더 나타나기 시작하면 100%의 하느님의 은총과 100%의 하느님의 축복 가득한 세상을 아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세상이요? 인간의 눈은 늘 경계를 만들어, 끼리끼리를 만들어, 끝끝내 선을 그어, 차별을 두어, 그래서 레벨을 만들어, 분가를 해, 계속 나누기를 해. 근데 하느님의 시선을 가지면 경계 없음, 울타리 없음,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로, 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경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테두리가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자유, 대자유.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하죠?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대자는 뭐예요? 가장 자유롭게 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 하느님의 사랑이죠. 하느님이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이 되어가는 과정의 공부, 이게 영성 공부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나를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고, 하느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봄으로써 하느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사람이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벗어난 게 없어.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게 없어. 괴로워도 이것, 괴롭지 않아도 이것, 뭔가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그 이혼론을 살면 이혼론이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뭔가 좀 찝찝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부자유스러움을 느껴. 뭔가 어디에 걸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 어디엔가에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는 반드시 자유롭지 않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에 어디 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나의 잣대가 너무 강하게 붙들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하느님의 영을,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 이제 궁시렁거리기를 그만해. 궁시렁거릴 이유가 없어.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존재 자체가 축복과 사랑이잖아요. 우리 그 누구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잖아요. 나만 사랑 덩어리인가? 온 천하가 사랑 덩어리인데, 온 천하가 은총 덩어리인데. 그래서 이 궁시렁거림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감사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온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장애가 사라지면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지요. 진정한 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진정한 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그래서 묶고 있는 불편함으로부터 풀려나는 대자유의 복음의 소식이